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요 근래 제 핸드폰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예능의 영상 한 부분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 부부가 어떤 비즈니스 하나를 오픈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내 되는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열면서 고사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고사가 뭔지 아시죠? 고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비즈니스 오픈식을 시작하면서 돼지 머리를 앞에 두고 고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쭈뼛거리는 모습이 화면에 등장했어요. 그러니 또 아내가 왜 그렇게 뻘쭘히 서 있느냐고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남편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한테 좀 미안해서 그렇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 두 분이 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았고요. 아마도 연예인이니까 목사님과도 좀 이렇게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교회에 다니는데도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장면이 이렇게 TV로 나가는 것이 좀 마음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의 말에 대한 아내의 대답이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 교회에 다니는 건 교회에 다니는 거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교회에 다녀도 사람들이 다 하는 고사를 들여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지 목말라 하고 있는지 또 그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은 특별히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성공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냥 솔직하게 정리하면 이 시대가 말하는 복은요 실상 돈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성도인 우리 역시도 다 이런 복을 골몰하며 이런 복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깊숙이를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복의 대표라고 말하는 돈에 골몰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복하면 돈 많이, 성공 많이,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그냥 돈이 많은 건 성공은 많이 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갖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것,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리석게도 성도인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역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실상 우리가 먼저 이 복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기 전에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복이 무엇인지
그 참 복의 의미를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요, 세상의 것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시편 1편의 복은요, 하나님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를 길과 연결시키셔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 길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 하나의 길은 그야말로 지름길,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이득인 거죠. 여러분, 길을 가는데 내가 누구보다 앞서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무슨 비즈니스를 하든지 요즘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발견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대가 다 지금 그렇게 빠른 길에 마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금 더 앞서는 것을 굉장하게 중요히 여기며 그 빠른 길, 지름길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 빠른 길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 빨리는 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있는데 그 길이 완전한 길이 아니고 영원한 길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을 모르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 빠른 길을 소원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아멘 아멘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다 마치고 나면 너 빨리 왔니? 그것으로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의 걸음을 걸었는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길, 빠른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는 길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는 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면에서 이 길을 가면요,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보다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을 얻는,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두 길이 있다면, 그 빠른 길과 사는 길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우리가 2021년을 걸어갈 거잖아요. 그죠?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 길이 있는데 하나는 빠른 길이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죠. 하나는 사는 길이에요. 그건 주님이 인정한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솔직히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말고 내 인생에 지나온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길을 선택해 오셨어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는 빠른 길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길보다는 빠른 길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느 길이었느냐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빠른 길을 걸어서 우리 나름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었는지, 그 길이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도했는지를 묵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2021년에도 빠른 길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인 우리는요, 이 빠르다는 것에 굉장히 마음 두고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 길을 좋아하는지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그 택배를 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상태가 보여요. 택배 회사 이름이 뭐냐면
로켓 택배. 예. 여러분 얼마나 빠른 게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냥 택배는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로켓 택배 정도 돼야, 그래, 그 정도 돼야 내 마음에 이렇게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2005년에 제가 미국에 도착하고, 이 소셜 넘버와 이 카드를 받기 위해서 소셜 오피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도착하고 그 다음 달인가 그 오피스를 이렇게 저희 교회 청년 하나하고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미국이 어떤 곳인지 아주 절절하게 느꼈어요. 한국 같으면 이 동사무소에 가면 한 5분도 안 걸릴 일인데, 여러분 오전 8시에 오픈하는데 제가 한 7시 40분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8시에 쫙 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그 카드를 받았냐면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그 카드를 받았어요. 그 일을 진행하는 분이 흑인, 그 약간 연세가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한 6시간 동안 앉아있는 동안에 속이 막 터지고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온 사람들마다 너 가족들은 잘 지내니? 아침은 뭐 먹었니? 점심은 뭐 먹었니? 이런 대화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빠른 길에 익숙한 제 속이 얼마나 이렇게 터졌겠습니까? 제가 오후 2시에 그 카드를 받아서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미국 생활을 이제 좀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고 보니까 제가 다른 인종들도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공공장소에 가서 속 터지 하는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이 스페니시 사람들이나 흑인들은요, 그냥 거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이 빠름이 요즘 한국 사람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OECD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 작은 나라가, 그 망했던, 전쟁으로 인해서 망했던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OECD 10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한 나라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자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한국이 그렇게 빠른 것을 추구해서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 이면에 나타난 결과는 어떤 면에서 참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한국은요,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그것도 1년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년 동안 이 자리를 뺏기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2019년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약 27명이 자살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다가오지 않죠. 정리해보니까 하루에 평균 38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빠른 길 이면에 담긴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빠른 길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 죽음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의 길을 빠르게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요,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하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좋은 땅을 준비하셨는데 빨리 들어가서 이제 집 짓고 내 삶을 살아가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빠른 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빠른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생각으로 하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복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마음 두신 것은 이미 애굽에 쩔어 있는, 애굽의 모든 신들과 애굽의 간습에 쩔어서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사는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빠른 길에 마음 두고 사신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인데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내가 빠른 길이 아니라 참으로 사는 길, 참으로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그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서지 않는 길, 앉지 않는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인생은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인들의 꾀는 무엇이며 죄인들의 길은 무엇이며 오만한 자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악인들의 꾀를 가졌다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 감옥에 갇혀있는 굉장한 흉악범,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오만한 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만한 자는 심지어 어느새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은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엄청난 변화가 이 땅에 있을 겁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좋은 변화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이 미국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지난 3일 의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미국이 기도하는 나라이니까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마감 기도로, 마침 기도로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민주당의 하원 의원이 마침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 클리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연방 하원 의원이 아니라 전직 감리교 목사예요. 전직 감리교 목사. 저는 감리교의 영적 형식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속한 교단도 걱정이 되지만 다른 교단에 요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영적 모습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감리교 목사 출신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의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침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마쳤냐면 많은 다른 믿음의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친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다른 믿음의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은 뭘로 끝내야 되죠? 아멘 이렇게 끝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마치지 않았어요. 우먼 이렇게 마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맨이 붙어 있어서 이건 이 시대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어떤 이런 것은 이 시대와 맞지 않기에 이 시대의 모든 성이 동등하다, 심지어 이렇게 트랜스젠더도 동등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우먼 이렇게 기도를 마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아멘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아멘은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가운데 보면 진실로 진실로 하신 그 단어가 바로 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즘 교단들이, 특별히 감리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영적 현실이고요, 목사라는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 현실이에요. 그들은 기도의 본질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어떤 엄청난 살인자나 혹은 그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인생, 자기 뜻을 드러내는 인생들을 향한 지칭의 말씀이 바로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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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른다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입으로는 그렇게 떠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이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함은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분밖에는 없으라고 고백해서 그 마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마음 되는지 아시죠? 사랑하면 어떤 마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할 때 그 애틋한 마음 있잖아요. 내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그 마음에서 막 이렇게, 여러분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어떻게 이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책에서 읽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주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그 말은 그냥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되면 주님이 책망하신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저와 여러분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계세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2021년 우리 성도들이 이 복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복이냐면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물이 항상 공급되어지는 시냇가에 서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을 누리고 싶어요. 저는 이 복 가운데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누리려면 조건과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그 사람이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준비해놓은 매일 성경 공부 문제를 가져가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투정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대학생인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져가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 스스로도 풀어보면 꽤 시간이 걸리고요. 꽤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르신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눈도 많이 아프시고 또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권사님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그만 하셔도 천국 들어가는데 문제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는 일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도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세상 이름만 묻혀 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악인들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루 동안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느새 저 역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생각이 더 많은 제 자신을 제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빠른 길과 사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한번 들어볼 텐데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내가 두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신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고, 사망과 화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여러분,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가 내 생명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어서, 적당히 교회만 다녀서, 적당히 교회의 직분만 가져서 이 복의 길은 절대로 걸어갈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길이 다 끝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에 그 의인들의 길, 여러분 이 의인들의 길은요 뭘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세상에서 대단한 영광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인생,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빠른 길의 삶을 두고 사는 그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경고는 그저 어부가 아니에요. 정말 망하는 인생,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 될 거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2021년 우리 안에 다른 결단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의 시작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로,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는 일로 2022년에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난해같이 살지 마시고요. 지난해같이 살지 마시고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봤잖아요. 그죠? 내 원하는 대로 살아봤잖아요.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보시고 살아보세요. 이 길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렇게 한번 물으시면서 응답을 듣고 그 걸음을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냐면 이 말씀 보십시오. 잠언 1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삼가 긴장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 말씀에 주의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이거 맞아? 이게 주의 뜻이야? 이게 주의 원함이야?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2021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사는 길, 이 참된 복을 누리는 길을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